어, 그동안 투병 생활하는 방법 중에 최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우리들의 선배들은 어떻게 만났을까? 이것을 보면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비결이에요, 비결.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였죠? 환자를 고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면 환자를 고치실 수 있죠. 어떤 병이든지. 그래서 전념을 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우셔서 실생활에 적용하길 바랍니다. 캐나다의 한 민가에 이 까마귀가 찾아왔어요. 캐나다의 한 민가의 울타리에 까마귀가 내려와 앉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시간 넘게 울던 까마귀의 소리를 들은 클레어 씨는 까마귀의 얼굴에 4개의 고슴도치의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시를 제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슴도치 가시가 박혔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가에 찾아와서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상으로 담았어요. 한번 봅시다. Attempt number 2. Oh, he's good, I think. I just want to help. Here. Here, look. Come over here. Come here. Can't you fly? Can't you Yeah. fly? Yeah, well, I don't know. Fly? Oh, there's one. Yeah. 인간이라면 자신의 괴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한 뒤에 접근한 건 아닐까요? 혹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까마귀가 영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듯도 합니다. He's just screaming at you. I don't think he's trying to, like, bite you. 도움을 받은 까마귀는 다음 날도 클레어 씨의 집에 찾아와 울었고 밖으로 나가보자 클레어 씨와 잠시 눈을 마주친 까마귀는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마치 까마귀 친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그 가시를 뺄 때는 아프지만 그러나 빼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왜 까마귀가 인간을 찾아왔다고요? 네. 자기가 가시를 뺄 수 없으니까. 내가 암을 고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꼭 필요한 요소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돈을 많이 바쳐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성경 많이 외워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는가? 그래서 몇 사람의 그러한 우리가 오늘 성경에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통 난리였는데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그 기분이 안 나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죠? 예수님을, 네?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그들은 이 철학자였어요. 철학자인데 이 책 저 책에서 뭔가 구세주가 있다는데 그 구세주를 어떻게 찾아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들이 관심을 돌리는 것이 성경이었어요.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교의 흑암 속에서 비추고 있다.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에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책 속에서 성경이라고 한 곳에 관심이 가져졌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탐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을 보였는데, 특별히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그 정성교회, 최근에 김생중 씨라고 하는 스님이 엊그저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겠어요, 교회를? 그 불교에서 해답을 못 찾겠으니까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머리 빡빡 가든 그 스님이 앉아서 우리 이 쉼터에서 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왔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진리의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런 진리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뭔가 그에게 도와주는 여러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는데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제사장과 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대의 두루마리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그 별을,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가는데 그 별이 뭐였다고 그랬죠? 천사들의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천사들이 별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이 가는 쪽으로 계속 따라간 것이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뭐예요? 유치원생들은 해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구원을 향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사들의 일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움이 이 박사들에게는 별로 나타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럼요, 할 수 있죠. 네. 여기 학교 안 간 아이들도 찾을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그 별이 가는 곳을 따라서 쫓아간 거예요.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빗줄기로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꿈을 통하여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네. 이제 박사들이 따라가니까 그 별이 새로 탄생한 왕 있는 곳으로 안내하고, 그리고 천사들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알려준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천사는 어디로 가버렸죠, 지금? 그렇다면 이 박사들이 찾는 것처럼 우리도 찾으면 분명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네요. 네, 우리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결국은. 별을 보면서 가기 위하여 밤에 여행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외적 표적으로서 그들 앞에 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성령의 내적 증거도 가졌다.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즐거운 여행이었다. 이들이 찾아가는 것을 보면 분명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마음의 증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늘에 들어가는 문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문이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그 문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만지면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니까요. 성령 모시는 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예. 그냥 바로 모실 수 없어요, 우리가. 만나기 원해야 돼요? 맞아요.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만나고 싶다. 이 마음만 정직한 마음이면 누구든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이 하늘을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가 마음이 갈급하다고 하는 것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어. 까마귀가 왜 찾아왔냐고요. 자기 혼자 이걸 뺄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이걸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 예? 예? 잘 나가는 사람 맞아요. 자기가 잘 나가 봤거든. 다 안다고 생각하고 폼재고 이런 사람들은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바쳐가지고 예수 만난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전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이 갈급한 사람을 예수님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로 어느 부류에 있죠? 내 힘으로는 고치기 힘든 사람, 사업에 망해버리고 또는 사회 부류에 소외된 부류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갈급해 있는 거예요. 주로 여기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부류들하고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갈급하기 때문에. 만일 목자들과 박사들이 전한 소식이 신임을 받는다면 제사장과 랍비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해설자라는 그들의 주장이 그릇되었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이 학문이 있는 교사들은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자신들을 낮추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과하시고 무식한 자들이나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교통하실 리 만무하다고 말하였다. 그들의 사상으로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으로도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마음이 갈급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어요.
그들은 예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를 구주로 믿고 그들의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후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로마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은 동방 박사들에게도 말하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 동방 박사는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위치도 상당히 높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갈급한데 그 진리를 찾고 싶어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성경을 13권이나 쓴, 어떤 데는 14권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쓴 바울도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위치도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외형보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그 영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게 여긴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 폼재지 마시고 외적인 것 자랑하시지 마시고, 예?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 만나셔요. 만날 수 있습니다. 자랑할 게 없으면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자랑할 거, 이 폼재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 교회 헛다닌 거예요. 나 헌금 얼마 냈어? 나 주의가 뭔지 알아? 나 목사야, 장로야, 까불지 마. 이런 사람들 잘 못 만나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갈급한 사람은 꼭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만나는 그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오셨죠? 마국간으로 하셨군요. 와, 마국간 오셨. 왜 그 누추한 마국간에서 말똥 냄새 나는데 어떻게 글로 오셨을까요? 냄새 나잖아요. 왜 글로 오셨을까요? 왕자에도 오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왜 마국간으로 오셨을까요? 그들은 언제 몇 년도 몇 월달 며칠에 온다고 하는 게 성경에 적혀 있었어요. 메시아가.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밝혔어요. 밝혔는데 그게 감춰졌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바 될 그러한 사람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왜 그렇게 오셨을까? 이제 기회주의자들은 그동안 실컷 죄된 생활하다가 메시아 만날 때는 딱 기회를 봐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하늘의 왕이 마국간으로 와버릴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국간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호화롭고 명예롭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천한 모습으로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다면 예수님이 또 오시나요? 언제 오시죠? 예? 그때가 언제냐고요? 왜 몰라요? 예수님이 또 오실 때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이거. 그런데 모습은 정해놓으셨어요. 화려한 하늘의 왕으로서 오셔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오셔요. 그래서 기회주의자들에게 이거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날짜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모습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은 호의를 받으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조림하실 때는 어디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의 엄마의 아들로 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들을 낳으면 출생신고하는데 그 출생신고하는데 이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이 시므온은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라고 써놨다고요? 안 써놨는데 왜 이 시므온만 알았을까요? 시므온은 분명히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 마리아, 목자들, 안나, 동방박사,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들처럼 겸손하고 성경을 경건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신실한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출현을 알려주었다. 어떻게 해서 알았다고요? 그리고 기다린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만나는 걸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만났더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거예요. 아니 아무 조건이 없다니까요. 다른 조건은. 다른 조건 없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고자 하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패되어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헌금 많이 내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므온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에요. 시므온은 그의 팔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의 그리스도의 외모에는 그에게 이와 같은 확신을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므온은 늘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살아왔었다. 의의 태양의 밝은 빗줄기가 그에게 영적 식별력을 주었다. 그가 가진 또 하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었다. 그의 갈급함이었어요. 그는 뵙고 싶었어요. 메시아를 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뵈니까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뵙고 싶으세요? 뵙고 싶으세요? 그런 정도라 저는 못 뵐 것 같은데요. 뵙고 싶으세요? 네, 조금 나아졌습니다. 잘하면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갈급한 정도에 따라서 뵐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덜 갈급했기 때문에 못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덜 갈급하니까. 비추임을 받은 그의 마음은 모든 빛의 근원이신 분에게서 흘러넘치는 빛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소망임은 물론이요 이방인들의 소망이 되실 것을 보았다. 비추임을 받은 그의 마음은 모든 빛의 근원이신 분에게서 흘러넘치는 빛을 받아들였다.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빛이 비추면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도 우리 이제 말씀의 시간인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더 큰 빛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너무나 졸려. 이 시간은 잡념들이 많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더 큰 빛을 줄 텐데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과 이런 것들이 더 크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결국은 선택이에요. 지금까지 하늘이 그의 길을 비춘 빛 가운데서 걸어왔고 따라서 그의 눈은 더 큰 빛을 받기 위해 열려 있었다. 네. 그래서 빛을 따라가면 또 더 큰 빛을 또 더 큰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빛까지 그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것이 축복이었죠. 우리는 이러한 빛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이 돼요.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꾸준히 그 빛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받고 우리들의 생애가 변화되고 하는데, 빛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의 욕망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영어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때 그 단시간에 한 열흘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받아들인 거 여러분 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고 가는데, 여기에 아무리 오래 있어서도 갈급함이 없으면 눈을 감아버려요. 눈을 감으면 그 뒤로부터는 이제 흑암에 파묻혀버린 거죠. 시므온과 제사장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 곧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매일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네, 두 부류네요.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 기별을 무시하는 사람.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빛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 시므온이 예수를 봤을 때 충실한 기다림의 보상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는 어느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목도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 지금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 당시도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특권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네요. 그런데 다른 어떤 소망이, 욕망이 크면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그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물어봤어요. 근데 어느 병원에 계신 분이 자기에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캐톨릭 신자인데 그 서울역에 가서 김서방 찾는 꼴처럼 김용군을 찾아라. 김용군이 거기 가서 설교 좀 들으라. 그러니까 김용군이 어디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뭔가 어떻게 찾다가 어떻게 찾아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를 찾아왔어요.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봅시다. 그 설교를 좀 들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는데 그분이 또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인가 뭐 그쪽 제가 이제 하다가 아니야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듣는 거랑 다르잖아요. 어디에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차피 뉴스 파트니까 뉴스 파트에 관한 그런 검색을 쭉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새로 나온 쉼터를 딱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여기 가보고 싶다. 여기 제가 추천받은 곳이다. 장르를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된 거거든요. 저는 가톨릭 신자인데요. 우리 할머니부터 신자여셔가지고 거의 모태신앙 같은 그런 신자예요. 그래서 뭐 거기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이제 어떤 그 분위기에서 접촉한 것 같아요. 조금만 뭔가 갈급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거 말고 무슨 분명한 어떤 메시지나 길이 있지 않을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바로 전해지거나
하나님을 가장 만날 수 없는 그건 뭘까? 뭔가 이게 제가 조금 더 갈급한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정말 이 좋은 게이 쉼터를 알아내서 오게 돼가지고 정말 원장님과 사모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제가 아직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말 마음이 개운하고 뭔가 자꾸만 이렇게 손 잡힐 것만 같고 예,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봉사 문고리 잡듯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겠어요, 여러분? 갈급함이니까. 갈급함이 있으니까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만 알고 찾아왔을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정직해야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이걸 하나님은 아시고 이 영적인 세계를 이끌고 계셔요, 하나님은. 주께서 마음에 고상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그 능력을 하늘의 사물을 묵상하는 데에 쓰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은 영혼이 거룩한 생활의 계속적인 발전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풍성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 우리가 찾고자 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나느냐? 지금 해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만나잖아요.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야. 예수님을 그가 만났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때 이 세금쟁이들이 있었어요. 여기 세금쟁이 지난번 한 번 오셨는데 내가 세금쟁이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세금쟁이들이 모였어요. 근데 세금쟁이가 뭐라고 부를까요? 좀 점잖은 말로. 세무사? 세무사는 아닌데. 여러분도 잘 모른가요? 어쨌든 세금 받는 사람. 세무사는 아닌데, 그렇죠? 네. 세리? 세리는 옛날 말인데.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을까요? 물어봐요. 그런데 세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누가복음 3장 12절로 13절.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네, 옛날 말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세리들에게 그 삥땅 치지 마 이랬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받아가지고 5,000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5,000원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삥땅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 세금쟁이에게 하는 말을 키가 작은 삭개오가 거기서 듣고 있었어요. 그도 세금쟁이니까. 듣고 있다가 나도 삥땅 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듣고 지나갔는데 왜 이 삭개오만은 그 말을 유심히 들었을까요? 물었던 세리들 중에 삭개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 비록 그때 진정으로 회심하지는 않았지만 삭개오는 요한의 기별에 감명을 받았고 요한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서 누룩처럼 역사하기 시작했다.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누룩이 들어간 것처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그럼 우리들의 영혼 속에 있는 그건 비밀이에요. 내 마음의 선택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은데 마침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네. 그래서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오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마을로 오셨을까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맞아요.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의 반응을 일으킨 사람은 삭개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갔어요. 일부러. 그런데 이 사건을 처리하는 이 성경은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연히 오는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 알까요?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무 속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알죠? 그래요.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왔기 때문에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죠?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여기 쉼터를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마음에 갈급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리 오너라, 유준아 이리 오너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숙 씨 이리 오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만남은 어떨까요? 네. 그는 굶주린 심령으로 예수를 뵙고 생명의 길에 대하여 좀 더 완전하게 배울 기회를 갖고자 갈망하고 있었다. 그거였어요.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동안 내가 했던 지적해놓은 선 이거 쌓아가지고 못해요. 못 만나요. 돈 가지고도 못 만나요. 내 마음에 갈급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감동을 주면 그때서부터 내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흥분만 그저 지식만 더 쌓았을 뿐이지 변화되지 않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간 삥땅 친 거 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삭개오는. 그는 레위기 25장 17절, 35절에서 3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칙들과 조화되게 행동함으로써 이미 복음의 원칙을 삶에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이미 가지고 오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오자 바로 집으로 초청했어요. 더 알고 싶으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자 하여 기회를 심히 갈망해왔고 자신의 집에서 이 위대한 교사를 접대하게 된 특권을 크게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예수는 이 모든 것을 알았고 나라의 도를 그에게 가르치시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리의 집으로 갔다. 이 땅에도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고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고 나라의 왕이 있고 그런데 이 나라가 보이지 않는 밖에 또 왕국이 있어요. 이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는 보이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듯이 보이지 않는 왕국이 또 하나 있다니까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영적 왕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영적 왕국에 들어가면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영적 왕국에서 추구하는 게 전혀 달라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나는 돈도 가졌고 많이 가졌는데 뭔가 갈급하다고 하는 것은 이 왕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갈급하다는 말은 또 다른 왕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갈급함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선천적으로 눈이 잘못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위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보는 눈이고 밑에 것은 생명이 보는 눈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위하고 아래하고. 그런데 이 생명을 요즘에는 안경을 씌워가지고 정상인처럼 보게 만들어준 안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안경을 낀 사람들이 보는 장면들을 찍어놨는데 영상으로 좀 봅시다. Say it loud. 잠깐만요. 이건 무슨 색인데요? 녹색인 줄 알았어요. 눈을 감았다가 다시 풍선을 봐. Oh my god! Holy Wow. These people have just seen color. 태어나 처음 세상의 색깔을 제대로 보게 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잘 보여? Oh my god, it's proper. 이럴 수가 제대로 된 빨간색이잖아. 남성의 12명 중 1명이, 여성의 200명 중 1명이 색약이나 생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버클리 소재의 한 기업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경을 개발했습니다. That can change that. 이럴 수가. That is 그게 보라색이야. 정말 That is the most beautiful. 이렇게 아름다운.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part. 지금까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이었는데 이제는 말할 것도 없이 빨간색입니다. Red is just 빨간색은 정말 강렬하고 멋진 색입니다. 이제까지 흑암 같은 그런 생활을 하다가 빨간색도 회색으로 보이고 초록색도 회색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모든 색이 다 회색처럼 보이는 우중충한 그런 생활 속에 그런 세상 속에 살다가 갑자기 빨간색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들의 영적 세계에도 이 세계에 들어가면 확실히 달라요. 이제까지는 세상의 욕망만 있었지만 이제는 하늘에 대한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들어가면 이제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 자체가 달라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 질병이 그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줬다면 이건 질병이 축복이에요. 전화위복의 계기예요. 내 힘으로 나을 수 없는 이 병을 하나님께서 나아주실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세상은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이제는 영적 세계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럴 때 희망이 보이는 게 우리들에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르른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고 이제는 구주를 영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가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길로 따라가면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영적 세계의 경험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후손, 즉 믿음의 조상 누구였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우리 쉼터에 저 구쉼터에 있었을 때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손해 위축증, 그러니까 작은 골, 이 손해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손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운동하고 숨 쉬고 걷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게 작아지니까 걷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걷는 게. 그리고 췌장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췌장암으로도 죽을 수도 있고 손해 위축증으로도 죽을 수 있고. 근데 이분이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여의도 사시는데 이분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 여의도 술집을 돌아가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의도 술집 마담 중에 나를 모르는 자는 간첩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잘 알아요. 근데 자기 부인은 약사였어요. 그런데 그 정도 나이 되면 대부분 여자들은 남자의 종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약사지만. 근데 이분이 오셨는데, 저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분이에요. 서 있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손해 위축증 때문에. 저렇게 앉아서 다른 사람은 다 율동을 서서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동안 술만 먹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여기 아버니가 맨날 성경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예수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는 생애가 너무나 감동을 준 거예요, 이분 마음속에. 그러더니 항상 옆에 돌아 앉아서 이렇게 들어요. 이제 강의한 사람으로서는 좀 기분이 나쁘죠. 근데 감동을 딱 받더니 눈이 번쩍 뜨는지 계속 듣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은 이제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못 그러니까 부인이 언제나 접시를 들어가지고 다 먹으면 이게 식당에다 갖다 주고 완전 종이에요, 종. 손만 이게 리모컨 마누라 그럼 마누라 와서 근데 그날 이튿날 이분이 딱 일어나더니 접시를 들고 한쪽은 지팡이를 짚고 이걸 주방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나도 놀랬고, 그 부인이 딱 보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이 접시를 들고 가다니. 왕이었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했는 거 좀 들어봅시다. 오늘 새삼스럽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근본의 기회를 통해서 성경에 관하여 전혀 접한 일이 없었지만 나에게 성경의 진정한 의미와 심오한 내용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역사적 사실, 전도기로, 예언 등을 종이도 없었던 시기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바가 신비롭고 완벽함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냈죠? 전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교회 나가본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성경을 지금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 오래 나갔느냐, 누가 성경을 많이 배웠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갈급한 마음을 가졌느냐예요. 이 술 주정뱅이 이분이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이제 우리 그때 전체가 다 저기 설악산에 갔어요. 설악산에 갔는데 이분이 설악산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암에다가 손에 위축증이 이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악산 그 입구에 들어가면 저런 그 뭐죠? 그 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또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과 형상 등 십자가에서 신성을 인성으로 선택하신 대속의 죽음의 의미와 성경의 비유 말씀 등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술 주정뱅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한 90 정도, 80 몇 정도 될 거예요. 90 정도.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공대를. 그때 당시. 그때 서울공대가 최고였어요.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약사하고 결혼하고. 그런데 완전히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굴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 걸어가고 있잖아요. 언제나 지팡이만 들고 처음에 들어와서 앉아 있었잖아요. 아까. 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좀 더 다가서서 세상에서 참 좋은 몫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변화되기 시작하네요. 변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구심터에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옆에서 찾아주고 이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 뭐죠? 액정을 띄워가지고 화면에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봅시다 해가지고 그분이 그걸 달아준 거예요.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 찾기 힘드니까 그걸 띄워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서부터 띄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설악산 가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닌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내가 피로하고 지칠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아닌가? 내가 사망의 길로 걸어갈 때 생명의 길로 확실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분이 걸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네? 뇌가 커졌단 얘기예요. 손의 이축증은 못 걷는다니까요. 근데 뇌가 커진 거예요. 어느 날 혈당을 재는데 자꾸 이게 인슐린을 맞고 그랬는데 혈당이 너무 내려가요. 그래서 저혈당이 내려간 거예요. 이 말은 췌장이 고쳐졌다는 얘기예요.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저렇게 걸어간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거절하지 말고 폼재지 말고 예수님 만나세요. 겸손하게 만나세요. 그럼 회복이 돼요.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헤맸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겸손해 보려고 하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나머지 생애를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